보면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겉에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강간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가 원하는 가축을, 재물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히위자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일종의 왕자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안에 잠재되어져 있냐 하면 야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곱이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적인 것을 해석할 때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인간은 모든 죄인이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에 나가면 자유자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질을 다 쓰고 나니까 오히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디나가 지금 왜 밖을 나갑니까? 가나안 땅, 창세기 6장 3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서 자기의 자녀로 삼습니다. 디나가 아버지에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어야 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바로 사는 것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지금 할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자식들이 히위자손 세겜이 자기 누이를, 자기 동생을, 여동생을 범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면서 할례 받은 지 3일 안에 거동을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다 잔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했던 자가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로 빠지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에 너희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정말 무자비한.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형에게 돌아올 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어야 됩니다. 형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도 형 앞에서 용서함이 없으면 그게 마지막이라는 각오라고 생각했으면 방법도 형에게 위탁을 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자기의 방법, 하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자기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착취해서 다시 라반에게 적용했던 얼룩무늬 짐승들에 대한 움켜잡음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문제,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자꾸 가까워집니다. 방법은 세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나가 가나안의 도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기를 원해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지 않으면 야곱이 했던 그 방법을 디나와 11 아들들이, 형제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할례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잔멸하고 복수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심지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세상 방법을 더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생각과 삶의 습관과 자기의 고집들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화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것, 할례입니다. 할례.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습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표피를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느끼고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장하여 지금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가시면 야곱이 또 이런 소리 합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다 잔멸했으니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안 바뀝니다. 지금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쩌면 멸족의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자기 걱정합니다. 보십시오.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집에 왔을 때 형제들, 아들들은 들에 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의 아버지가 와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겜이 내 아들이 너의 딸을 범하였으니 결혼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여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토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그렇게 죄에 대한 토설이 없으면 뼈가 마르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 회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와 똑같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토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대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고백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도 문제가 생길 때 위기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고집과 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도 이 야곱이 자기의 방법을 바꾸지 않고 디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들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아들들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 아이를 보니까 누구랑 똑같습니까? 지금 보는 그 모습이 20년 후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더 놀랍니다. 이게 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을 디나가 갖고 있어서 세상을 움켜쥐고 싶은, 세상을 갖고 싶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그 복이 또 위기로 바뀝니다. 디나에게 나타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또 반복해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이 당시는 족장시대입니다. 부계사회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그 문제를 떠넘기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빙자한 이 할례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한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야곱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언제까지?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기독교 신문 보십시오. 다 올라오는 게 교회 문제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 신문 하나를 읽었는데 초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와서
세상의 재판정에 가서 그걸 판정해달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최소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원로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있는 이 땅 위의 기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지만,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법정에 와서 판정해달라고 합니까? 제 가슴에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참 괜찮은 판사다. 혹시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의 방법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뒷부분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이거를 우리 이 세상 나라 법에 가지고 왔는데, 세상 나라 법에는 사법과 입법과 행정이 나는 게 있습니다. 고전에 질문을 해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의 당회,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행정을 치리하는 이곳의 장이 누굽니까? 당회장이라는 거예요. 사법과 입법과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군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판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방법을 이미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방법을 택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변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할례를 받아 살아가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변화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바뀌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이 바뀔 때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축복이 지속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동안에는 이러한 위기는 끊임없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뒷부분가 보시면 계속 확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로헤이 하면 소유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위탁하라는 거예요. 위탁.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또 하루도 남은 날들도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가정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 또다시 죄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할례 속에 약속하시고 그 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 응답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